세상의 악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가짜들인 것이지. 이런 걸 모시는 신흥단체 본 적 있으세요? 당신은 악으로 태어났습니다. 진짜가 있을까? 바라 아니 바라 닉다야 사바. 안녕하세요. 독서남의 책 읽는 날입니다. 갑자기 영화 리뷰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최근에 영화 사바하를 봤는데 저는 무척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사용된 종교적 상징들이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난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전공을 살려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화 자체가 책 읽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해석을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영화에는 종교적인 상징들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요. 여러가지 소재와 사건들에서도 종교에서 가져온 모티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런 상징들을 역설적으로 배치해서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불교와 기독교에서 차용한 상징들을 보면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각 종교의 상징들을 영화가 어떻게 뒤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아마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우선 동물이라는 상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에는 정말 많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슴, 박 목사가 추적하는 신흥 종교의 이름은 사슴동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공간의 이름은 녹야원이죠. 사슴에 대한 해석은 영화 속에서 유지태가 연기한 김재석이 이미 말을 하는데요. 육식동물의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한 약한 동물이지만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장수를 상징하지만 가장 약하다는 특징은 김재석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과 뱀. 이 두 가지의 동물은 영화 내내 경쟁의 구도를 형성합니다. 항마경에는 사천왕을 비롯한 사슴동산의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칭합니다. 짐승은 등불을 수호하면서 악과 싸우는 항마 세력들로 묘사되죠. 그런데 기독교의 묵시록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계시록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는 666,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주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뱀. 기독교에서는 뱀이 사탄 같은 존재죠.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한 존재가 뱀입니다. 장지연 감독의 전작인 검은 사제들에서도 구마의식 때 영신이가 뱀을 토하잖아요. 반면에 불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을 할 때 비가 오자 부처의 몸을 7번 감싸 지켜준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악과 싸우는 존재이자 신을 대적하는 존재인 짐승, 세상에 악을 가져다준 사탄 같은 존재이자 미륵을 지켜준 존재인 뱀. 짐승과 뱀에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도 실제로 이런 이중적인 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숫자에 담긴 상징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화 속에 그것과 김재석이 육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장재현 감독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12지라는 상징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6은 불교에서는 완결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6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짐승의 표가 666이었죠.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숫자를 문자에 대응시키는 암호 같은 기법인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는 게 성경학자들의 어느 정도 일치에 도달한 결론인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완전한 수는 7이고 거기에 못 미치는 6은 우상숭배나 악마적인 상징으로 이해되고 또 사용됩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모티프를 섞으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에게 육이라는 상징을 부여한 것을 알고 나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선과 악을 연결시키며 뒤집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상징은 쌍둥이입니다. 금화와 그것이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언니인 그것은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인데요.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에서 역시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에서 역시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금화의 다리를 뜯어먹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태아는 이가 없을 텐데요. 약간 오게티 같은 부분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신인 염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염라대왕이라고 알고 있죠. 산스크리트어로 야마라고 하는 이 존재에는 사실 쌍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죽음의 신 염라, 쌍둥이를 통해 타락한 미륵을 심판했다는 역설이 쌍둥이라는 소재에도 담겨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인데요. 우선 선과 악이라는 대비되는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과 악의 구도는 영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화자인 박 목사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시선으로 불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선으로 악을 퇴치한다는 엑소시즘의 문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처음에는 귀신으로 그려지지만 엑소시즘에서 퇴치해야 할 절대 악 같은 존재는 아니죠. 불교의 사천왕도 본래는 악신이었지만 부처를 만나 악귀를 잡는 보살이 됩니다. 악한 존재도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선한 존재도 악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영화는 시종일관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원래 악이 없다. 선과 악을 나누는 건 기독교의 이분법적 사고라고 해인 스님이 박 목사에게 말하는 것에서 이 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륵이 된 존재가 죄 없는 소녀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태어나서부터 귀신 취급을 받아 격리된 그것은 미륵이 되어 악을 제거하죠. 제 생각에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정나한이 김재석을 죽이려고 할 때 자동차가 계속 뒤집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다는 말이 나오죠. 인간의 욕망 안에서 계속 뒤바뀌고 뒤틀리는 선과 악을 극적으로 그려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바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바하라는 말은 그렇게 이루어 달라는 뜻으로 기독교의 아멘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바하가 이루어지는 계기는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계속되는 박 목사의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 목사는 가짜들과 싸우는 한편 진짜를 계속해서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인 김재석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진짜 신은 다름 아닌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이라면 반전이겠죠.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김재석이 여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 것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왕의 이야기와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김재석은 헤롯에, 그리고 그것은 예수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영화가 절정으로 치닫는 시점이 성탄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마구간에서 탄생한 것처럼 그것이 신으로 각성하는 장소 역시 개들에게 둘러싸인 마구간 같은 창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건 역시 악을 제거하는 일을 마치고 죽게 됩니다. 정나한이 그것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너희가 피 흘릴 때 울고 있던 존재라고 대답합니다. 인간들이 땅에서 개미떼처럼 지지고 볶으며 살 때 신은 뭐 하고 있었냐는 박 목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것에게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이면서 하늘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인간의 욕망으로 피 흘릴 때 울고 있으며 세상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구하는 신의 모습이 그것에게 투영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것과 예수가 참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짜들과 싸우며 진짜를 찾고 싶어하는 박 목사는 신이 있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심을 가지면서 신을 찾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의 패배와 악의 승리를 보면서 고뇌하고 흔들리며 의심하고 그럼에도 계속 찾아가면서 당신은 어디 계시냐 라고 묻는 인간적인 모습이 마지막에 남게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 어떤 울림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총평하자면 엑소시즘이나 오컬트를 기대하셨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결이 좀 달라서 저도 이질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걸 정통 엑소시즘의 문법에서 출발해서 이 설정을 뒤틀어버리고 기존의 오컬트와는 다른 결말을 도출했다고 읽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사람들이 보기엔 뭔가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여러 종교를 등장시키면서 뒤섞다 보니까 조금 산만한 느낌도 있습니다. 종교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완성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 동양 종교인 불교와 대표 서양 종교인 기독교의 소재를 결합시키면서 동일한 상징들의 역설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결국 어떤 선입견적인 신념을 뒤틀어버리는 구성은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포 영화로서의 서스펜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는 미스터리 영화라는 기대하지 못했던 재미를 느꼈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입니다. 혹시 저와 다르게 해석하셨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이야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 읽는 날 독서남이었습니다.